할렐루야. 오늘은 요한일서 4장 18절에서 21절의 말씀. 요한일서 4장 18절에서 21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4장 18절의 말씀을 함께 먼저 나눕니다. 4장 18절의 말씀. 이 말씀들이 워낙 깊어서 우리가 한 절씩 풀어나가기 원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자,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이 근본은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는 건 뭐예요? 그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는데 그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는 것은 두려움이 존재하는 것을 그 사랑이 내어 쫓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 두려움 안에는 형벌이 있게 되는데 형벌이 있다. 두려움 안에는. 그럼 사랑 안에는 형벌이 없죠. 사랑 안에는 형벌이 없어요. 두려움 안에는 형벌이 있어요. 그래서 그 형벌이 뭐냐면 그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뭘 못 이룬다는 건가? 뭘?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는 게 뭐예요? 네. 자, 보세요. 진리의 성령,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이에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보세요. 이 말씀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첫 언약이 무음했으면은 새 언약을 제정해 주지 않았는데 첫 언약으로는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새 언약으로 제정해 주신 천국 말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천국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랑의 핵심은, 본질은. 자, 그럼 이 말씀 보세요. 잘 드셔야 돼.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인데 성육신으로 탄생하는 능력이 나타나. 말씀 안에. 보세요. 이 말씀은 영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이것이 너를 살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부활하는 능력이 바로 영이요 생명인데 보세요. 그러면 이 천국의 말씀은 영이면서 이 말씀 자체가 본질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말씀인데 성육신으로 오실 때 예수님이 말씀인 자체가 영원한 생명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영이었는데 영이 피조물의 세계인 사람, 이 피조물의 형체인 종의 형체인 사람으로 나타나신다. 사람으로. 그러니까 말씀의 능력은 뭐예요? 말씀 자체가 볼 수가 없었는데 말씀이 사람의 피조물의 능력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하나님이 생기를 아담의 흙에다 불어넣으니까 그 생기를 받은 흙으로 지은 아담이 생령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살아나버리는 거예요. 이 원리를 잘 알아야 우리가 영의 비밀을 알게 돼요. 영의 비밀을 알아야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 뭔 것을 알게 돼.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의 능력은 우리를 성육신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성육신으로 해서 우리를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랑이? 새 언약으로 제정한 천국의 말씀. 이 말씀, 지금 여러분이 듣고 있는 이 영원한 복음이 바로 여러분을 성육신시키는 능력이 있는 말씀. 그러면 자, 예수님이 성육신으로 말씀이신데 이 땅에 오실 때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할 때 뭐로 잉태가 되냐면 성령으로 잉태가 돼. 성령으로. 말씀인데 영으로 잉태가 돼. 그 말씀인데 영으로 되는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인데 성령으로 오셔서 마리아의 몸에 착상이 되니까 말씀이 임하니까 그 안에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 나와버려요. 이게 성육신된 사람으로 나타나는 메시아였던 거예요. 메시아. 예수님. 자, 그런데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거야. 하나님의 섭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 이 말씀의 능력은 바로 하나님의 본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완전하신 하나님의 본체, 그 생명을 나타내는 거예요. 영으로 있을 때는 볼 수 없었는데. 그런데 이 생명으로 나타나려면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집으로 지은 사람이 있어야 돼. 그 사람에게 잉태가 되어야, 말씀이 임해야 그 사람이 생명이 되든지 그 사람이 살려주는 영이 되든지 그 사람 자체가 뭐예요? 영의 생명으로 변화돼 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로 제가 지금 이제 건드리기 시작하는데 우리 후사님들이 알리라고 생각해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비밀이에요. 비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이 땅에서 배운 뭐 구원, 구속, 뭐 제14 이거 싹 다 버리세요. 그거 알면은 이 자체를 깨닫는데 방해가 돼. 예. 그래서 사람이 하는 소리예요. 사람이 하는 소리. 자, 그래서 보세요. 말씀이 성육신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에요. 이게 사랑의 능력. 성육신으로 딱 왔는데 이 성육신으로 오신 이분은 영이셨는데 말씀이셨는데 사람으로 온 거예요. 사람으로. 근데 이 사람은 아담을 하나님의 집으로 졌는데 그 사람은 이미 선악과를 먹는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야. 사람인데 예수님도 성육신, 죄가 없는 몸으로 탄생이 되었는데 이 몸이 죄가 없는 몸인데도 이 몸으로는 하늘나라로 못 가. 예수님의 그 몸으로는 하늘나라 못 가요. 그러니까 반드시 뭐예요? 육신을 가진 우리가 첫 아담으로부터 선악과를 먹은 말씀을 순종하지 대적하는 그 말씀을 대적함으로써 그 죄가 들어옴으로써 뭐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 돼. 그 반드시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왔기 때문에 죄가 없는 몸이지만 그도 죽어야 돼. 이해되세요? 네. 죽어야 돼. 그런데 이분은 죄가 없는 몸이고 말씀이야. 영원한 생명이야. 그런데 이분은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육신은 영원한 생명이 될 수 없고 죽음을 맞이해야 돼. 왜냐면 사람은 한 번은 태어나면 정한 것인데 한 번은 죽어야 돼. 이게 아버지의 뜻이야. 죽어야 돼. 사람은 다. 예수님도 사람이잖아. 예수님이 안 죽으면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이 아니라면 뭐가 문제가 돼? 화목 제물로의 그 본질이 안 되는 거예요. 화목 제물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땅에 죄가 사함받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어야 돼.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죄인 같은 사람이어야 돼. 그런데 이 문제가 어디서 갈라지냐면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죽을 수 없는 생명이야. 영원한 생명이야. 근데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몸에서 영원히 여기서 살아.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안 되네. 뭐가 필요해? 뱀이 필요한 거야. 뱀이. 사단을 통해 예수님을 죽여야 돼. 이게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비밀이에요. 사단도 아버지의 도구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탁 죽여야 그때 뭐야?
예수님이 육신은 죽는데 그 안에 있는 살리시니 영이 그를 신령한 몸으로 부활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으로 오신 몸을 신령한 몸으로 부활을 시켜 버렸어. 그러니까 육신의 몸에는 혈과 육이 있었지만 이 신령한 몸에는 혈과 육이 없어. 말씀으로 지어진 거예요. 말씀의 본체가 실체가 드러나 버렸어. 근데 놀라운 것은 말씀으로 오셨는데 이 과정을 구속사의 과정을 다 지나서 죽으시고 육이 죽고 영이 살아나는 시점에서 뭐예요? 뭐가 나타나요? 영이 말씀이고 생명이고 하나님의 본체인데 그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 드러나 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는 드러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나 버렸어. 그래서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됐단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본체의 본질이에요. 믿으십니까? 이 하나님의 본체가 드러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가 성취되어 버린 거예요. 아버지의 뜻은 다 이루어져 버렸어요. 자, 이제 문제는 우리예요. 우리. 문제는 우리. 자, 우리. 이게 지금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성취하는 비밀을 다 열어준 거예요. 창세전에서부터 우리가 부활의 생명이 되는 그 과정을 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다 증거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우리도 그분 안에 있는 생명이었고 복음의 씨였고 말씀 속에 있었던 좋은 씨였고 한 천국의 아들들이었는데 우리는 육신으로 이 땅에 태어나는 거예요. 부모를 통해서. 태어났는데 이미 말씀 안에 있는 좋은 씨로 택정함을 받았는데 이 육신 안에는 우리 육신 안에는 뭐가 없었냐면 천국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천국의 말씀이 없어요.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교회에서 40년, 100년, 아니 70년 이렇게 신앙생활했어도 여러분 안에는 천국의 말씀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육신은 가지고 있었는데 아들로 택정함을 받았는데 없어. 근데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두려움이 가득 있어. 두려움. 어둠의 영이 가득 있어. 어둠의 영이. 7 귀신이 가득 있어. 이 안에서 제사를 지내는데 아버지와 재물을 늘 동시에 섬겨. 아버지 기도하면서 이거 주세요. 이거 뭐 주세요. 계속 뭐 주세요. 계속. 예.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게 아니고 뭐요? 만몬신을 구하는 만몬신의 우상에 절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그래서 우리 안에 온전한 사랑이 없었던 거지. 그러니까 온전한 사랑이 들어오면 뭐요? 두려움을 내어쫓는다. 성령이 인을 치고 기름을 부으면 내 안에 있는 7 귀신이 쫓겨나. 근데 두려움 안에 내가 있다는 건 아직 성령이 기름 부음이 없다는 거예요. 새 언약의 말씀이 내 안에 기름 부어져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안 벌어져 있으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 했어요? 형벌이 있다는 거예요. 형벌. 심판이 있다. 그 심판은 뭐예요? 부활되지 못하는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하셔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온전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될 수 없다 얘기해요. 그건 뭐예요? 내 안에 미혹의 영이 진리의 성령이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미혹의 영이 가득하니까 내 안이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고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열심히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다 했는데 나는 사망에 이르게 돼. 내 안에 뭐가 없어서? 성령이 없기 때문에. 성령이 인어친다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인이쳐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게 들어와야 내 자신이 뭐가 돼? 성육신이 되는 거룩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 거룩한 몸이 되어야 내가 죽고 영이 사는 거야.
영이 살아야 내가 신령한 몸으로 부활될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있는 거야. 그 신령한 몸으로 부활이 되어야 주님 오실 때 공중 혼인잔치에 들림을 받게 되는 거야. 할렐루야. 네. 자, 그래서 어떻게 온전한 사랑이 지금 두려움을, 여러분 안에 있는 두려움을 쫓아내셨나요? 네. 소리가 반은 들리고 반은 안 들리고 아직은 조금은 뭐 그럴 수 있어요. 예, 계속 이제 부어지니까. 자, 그런데 주님 이 사랑과 두려움의 본질이 뭐냐면 빛과 어둠의 영이에요. 빛과 어둠의 영.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이렇게 하셨어요. 참, 예수님의 말씀은 들어도 지혜요. 어떻게 이렇게 말할 줄 나도 좀 따라해 보려도 안 돼 이게. 어떻게? 근데 이게 기름 부어졌으면 이 말의 뜻을 아는 거야. 예수님 얘기할 때 무슨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걸 알게 되는데 이 뜻을 모르면 그냥 뭐 이 빛 어둠 막 이래가지고 그냥 지나가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 세상 이 정죄라는 건 뭐예요? 정죄의 직분이 뭐예요? 바로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는 자들이에요. 그 자들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인데 그들은 항상 율법으로 정죄하는 거예요. 너 도둑질 했어? 그럼 손 잘라. 너 뭐 했어? 너 일로 와. 그러면 뭐해? 법으로. 그러면서 자기도 도적질해. 자기도 나쁜 짓 다 해. 그러면서 하지 마. 알았지? 하면 죽어.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맨 법으로 매여가지고 두려운 거야. 너 주일 성수 안 해? 넌 그러면 주일 성수를 안 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야. 그럼 너는 지옥이야. 그럼 또 주일 성수 안 하면 큰일 난 줄 알고 해야 돼. 11조 때 먹어? 그럼 뭐 이거 전부 다 이렇게 정죄를 해버리니까 성경은 그런 얘기가 아닌데 우리가 법으로 정해서 이때까지 이 땅에 학문을 종교 교류를 가지고 가르쳤단 말이에요. 다 귀신에 잡혀 있어요. 만몬신에 다 잡혀 있으니까 어디로 가요 지금? 하늘나라로 가지 않고 지금 사망으로 다 가고 있습니다. 사망. WCC로 다 가고 있어요. WE 또 어떤 거 좋은 거 나오면 또 갈 거야. 근데 뭐 좋은 거 나오면 예. 뭐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니까. 예. 자, 이 얘기가 예수님이 와서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기지 말라는 뜻이 바로 여기 있어요. 근데 이 빛이 세상에 왔는데 그 빛이 세상에 오기 전에는 빛이 없었기 때문에 모두가 다 그 안에 묵은 곳이 안에 잡혀 있지만 이 빛이 와서 이 진리를 비추니까 자기의 행위가 악하게 되기 때문에 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꾸. 그냥 진리를 주는데 왜 어둠을 사랑할까요? 아니 이렇게 빛을 딱 주면 너무 밝고 좋네 이렇게 오면 좋은데 왜 빛을 비추는데 왜 자기 행위가 악한 게 드러날까 봐 왜 어둠을 더 사랑하게 되냐는 거예요. 자 보세요. 빛을 쫙 비추면 빛은 내 육신을 죽이는 거예요. 잘 들어야 돼. 빛을 쫙 비추면 빛은 내 육신이 내 겉사람이 다 죽어버려요. 내 안에 있는 속사람이 온전하게 드러나버려요. 그런데 이 어둠 안에 있는 자들은 내 외식적이고 내 가식적인 이런 것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 빛이 오면 두려워져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빛을 대적해요. 그리고 더 어둠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한다는 거야. 미워해. 왜냐하면 자기들이 하는 거짓의 행위가 다 드러날까 봐. 지금 다 드러났잖아요. 더 드러날 거 있나요?
여러분들 다니던 초등학교 다 드러났는데 뭐 더 이상 뭐 더 안 드러날 게 있어요? 왜 드러나느냐? 진리의 빛이 비출 때가 왔기 때문에 어두운 것들이 아니고 다 더 제약으로 말아서 단을 묶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관계로 묶어버려다. 그래서 사람의 관계로 묶어버려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연합을 시키는 건데, 네.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 진리를 쫓는 자들은 빛으로 오게 된다는 것은 그들에게는 뭐예요? 이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들에게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낸다는 건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그들에게 주신 화목지색의 사명을 이루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래서 이게 빛과 어둠 안에 있는 것들이 우리가 왜 이것이 분별이 되지 않았냐면 다 어둠 안에 있었기 때문에. 진리라고 막 비춰줘봐야 진리도 아닌 것을 비추면서 진리인 척 했기 때문에 다 어두워져 버리니까 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건가비요 그러면 또 아니야. 또 저건가비요 아니요. 여러분들 여기 오신 분들 거의 정가 육범이라 그랬잖아요. 제가 어디 갔다가 저기 갔다가 여기 갔다가 아닌가비요 저기 갔다가 해서 지금은 여기 계신 분들은 거의 자녀들과 가족들에게 크레딧이 제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거는 신뢰가 없어. 왜냐 암만 얘기해도 여러분들 또 좀 있으면 딴 데로 또 가고 뭐 또 아닌가비 이런다 그러는 거예요. 네. 그래요. 왜? 어둠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것은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니고 왜 이 진리의 늦은 비 성령의 기름 붓는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방인의 수가 충만의 차이까지 누구도 다 묵은 곡식 아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도 그랬고 다 그랬어요. 근데 이 진리가 부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내 안에 어두운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고 알게 되고 분별하게 되니까 이제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의인의 길로 이끌어가는 거야. 내가 알고 쫓아가는 게 아니고 이끌어가. 그래서 내 안에 이제 이 빛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내 안에 두려움이 있던 그 어둠의 것들이 다 일곱 귀신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다 쫓겨나야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안에는 뭐예요? 생명수의 강이 흘러. 생명수의 강이 뭐예요? 진리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넘치는 말씀이. 그 말씀은 뭐예요? 여러분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육을 가진 여러분들을 뭐예요? 신령한 부활의 몸으로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길은 그것이지 다른 길이 없어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 그대로 쫓아가는 거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예수님 말씀대로 그 길을 쫓아가려면 뭐예요?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되고 성령의 인침이 있어야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녀로서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가셨던 그 생명의 길을 쫓아가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그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과 공중원 전체에서 한 몸으로 연합을 이루게 되죠. 자, 그래서 주님이 자 오셔가지고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3절의 말씀에 자 주님이 오셔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불을 성령의 불이에요.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자 불을 던지러 왔는데 이미 이 불이 붙어 있어. 성령의 불이. 아니 그건 말이 안 되시는 얘기지. 예수님 오셔서 이 말씀을 줘야 성령의 불이 임하는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미 성령의 불이 붙었어. 그럼 내가 뭘 원할 게 있느냐? 예수님이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성령의 불이 임할 수가 없죠. 근데 만약에 그랬다면 내가 무엇을 원하겠느냐? 그런데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주님이 뭐예요? 주님도 성령의 세례를 받게 돼요. 성령의 세례를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불과 검으로 성령의 세례를 받고 불과 검을 주는 이 성령의 세례를 주시는 분인데 이 받을 세례가 있는데 이루기까지 이 성령에서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그 얘기는 뭐예요?
성령의 세례가 이 땅에 오기는 예수님이 이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신령한 몸으로 계시다가 이제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10일 후에 이제 오순절에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세례가 이른비로 임할 때, 그때부터 이제 성령의 세례가 이 땅에 임하기 시작하고 하늘의 비밀이 열리기 시작하는데, 그때까지 주님이 공생의 기간에 있는 동안에 이들이 아직 내가 그 일이 있고 오순절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때까지 예수님이 와서 주는 말씀 이거 다 줘도 이들이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을 줘도 못 받으니까 예수님이 답답하다는 것이 아니고 그 이루기까지 답답하다는 것은, 야, 내가 진짜 참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게 아니고, 예수님은 다 아세요. 예수님은 다 아시고, 예수님은 다 아시고, 다 아시고, 자, 예수님 다 아시고 뭐예요? 그 이루기까지는 너희들이 그것을 깨닫기까지 참으로 그 내가 진리를 줘도 너희들이 깨닫지 못하고 가지만, 그것이 그 이루기까지 답답함이 어떤 거냐? 그럼 내가 속이 터진다는 게 아니고, 그러한 시간까지는 이 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하시긴 뭐예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나는 이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되 아니라 도리어 분쟁케 하려 한다. 분쟁케. 왜냐하면 너희가 이 진리의 성령의 불이 오기 전에, 성령의 불의 말씀이 오기 전에는 너희가 어둠 가운데 서로 화평했다는 거예요. 서로.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뭐 그냥 좋습니다. 막 이러고 막 아버지의 뜻 막 이런 뭐 저기 유대 종교인들 막 제사 지내고 막 할렐루야 막 이러고 다 갖다 바치고 막 이렇게 해도 막 서로 좋았어. 예. 그리고 막 부흥된다 우리 교회가. 그래서 부흥하고 막 건물도 더 비싼 거 짓고 막 이래가지고 막 신났어. 어떨 줄 몰라. 그런데 이제는 끝이다. 그게 이 불의 말씀이 오면 분쟁이 일어난다는 게, 분쟁이 다 무너진다는 게 전부 다. 니네가 지금까지 사람의 지식으로 지은 건 다 무너진다는 게 전부 다. 예. 그런데 이게 어떻게 무너지느냐?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는데 셋이 둘이 되고 둘이 셋이 되고, 뭐 아비가 아들과 아들이 아비와 어미가 딸과 딸이 어미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분쟁이 일어난다는 게, 며느리가 시어머니 와. 이 얘기가 뭐예요? 이 얘기가 뭐 이 집안이 콩가루 집안 돼가지고 뭐 아들 딸 뭐 며느리 싸운다는 것이 아니고, 아들과 종과 시민과 제 종들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거야. 그 영의 열매들과 이런 생명나무의 실과들과 선악과 열매, 선의 열매와 악의 열매, 동산 각종 실과의 나무 열매들이 다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 말씀이 떨어질 때. 예?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6절에서 39절에 그 말씀을 이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는 거예요. 자기 집안 식구. 똑같아. 이 안에 재단, 교회, 그 안에가 그 원수들이 다 그 안에 있다네. 전부 다. 왜냐하면 음녀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다 점령을 했어요. 전부. 그래서 이 땅은 다 귀신의 처소가 되는 거예요. 예? 귀신의 처소. 음녀교회 재단이 되는 거예요. 왜? 빛을 주어도 그 빛을 거부하게 되고, 그 안에 어둠 안에서 서로가 융합하고 서로가 화합하고 어둠 안에서 일을 행하기 때문에 다 세상 것으로 쫓아가고 다 마귀의 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다. 자, 이 빛이, 불의 말씀이 딱 떨어지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뭐 육신이 죽어버리고, 육신이. 자, 이 일이 벌어져요. 죽는데 자기 목숨을 얻는 것은 잃게 되는데, 예수님 보여서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게 된다는 의미가 뭐예요? 그 십자가 길을 쫓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내 육이 죽어야 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육이 죽어서 영이 살아나서 그 십자가 길을 통해서 부활 승천해서 하늘 보좌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데 이 땅에 성령의 불을 던지니까
안 죽으려고 그러는 거야. 안 죽으려고. 안 죽으려고. 여러분들도 지금 안 죽으시려고 그러죠? 죽으실 거예요? 네. 말씀이 다 죽이는 거예요. 말씀. 죽는다는 게 내가 진짜 죽어야지 그래 망치 가져와 막 이러는 게 아니고 말씀이 들어가면 그 말씀 안에 의와 희락과 평강을 통해 내 안에 어둠이 싹 다 물러가고 내 안에 모든 것이 변화돼서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며 성령의 열매들이 내 안에서 맺히게 돼 있어요. 네. 그게 죽음이라는 거예요. 응? 뭐 그냥 이 약 먹은 거 그냥 빨리 죽어버리자고 내 몸을 죽이는 게 아니고. 자,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영이 살아나게 되면은 그가 의인의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의의 직분의 사명을 감당하게 돼 있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가 돼. 내가 사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되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이 사도 바울 입술을 통해서 고백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 고백이 나와야 돼요. 네. 그런데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데 의인은 쫓아가는데 나머지 혼의 생명은 못 쫓아가. 못 쫓아간다고. 가보려고 해도 행위로 막 해봐도 안 돼. 그리고 막 십자가에다가 막 못을 박아봐도 안 돼. 막 그 십자가를 또 지고 다니잖아요. 막 이제 무슨 절 해갖고 막 큰 십자가 지고 그 무거운 걸 왜 들고 다녀. 그렇게 해서 지고 간다면 나도 지고 가겠다. 십자가 한 번씩 지면 다 간다면 십자가 하나씩 크게 집에다가 큰 거 놓고 매일 지고 다니세요. 그러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야. 그러면 누구나 다 가지. 응? 자, 그런데 십자가의 길을 가는 자는 아버지의 뜻을 아는 자, 영의 생명, 복음의 씨, 그리스도의 지체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데려감을 당하는 거예요. 데려감. 그 나머지는 버려둠을 당해. 이 버려둠을 당한 안에서 또 야곱의 남은 자손을 또 종들을 또 걷어내는 거예요. 14절. 그 안에 또 이제 에서의 남은 자손을 또 걷어내는 거예요. 이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 작업. 그러니까 이 불이 떨어지면 집안이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집안이. 그래도 시끄러워져도 뭐예요? 아버지 뜻은 뭐예요?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이루리라. 너와 내 집안에 아들과 종과 시민을 거둬야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된다. 이게 예수님의 놀라운 하늘의 비밀을 열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을 가면 이 비밀이 열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전한 비유의 말씀들을 쫙 잃어버린 양부터 시작해서 드라크마 비유를 쫙 풀면 다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전부 다 그 얘기하는 거지. 쓸데없는 거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 쓸데없는 것만 들어가고 돈하고 다 연결되잖아요. 돈하고. 예? 이 음료들은 항상 하나님 척하면서 돈 빼먹는 데는 귀신이라고 했잖아요. 귀신. 그들은 돈에 관심밖에 없어요. 생명이 죽든 말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어떻게 하든지 씌워가지고 그냥 빼먹는 거에 기재야. 아주 진짜 놀라운 기재. 그걸 좀 배웠으면 좋겠어 나도. 근데 그게 마음대로 안 돼. 예. 자, 그들은 기재. 자, 그래서 예수님이 자 15장에 보니까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자,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했어요.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 말씀을 들으러. 자, 이 지금 왜 세리와 죄인? 마태도 세리였어요. 예? 저기 창녀들도 죄인이었어. 근데 그들이 율법 아래 이 진리 빛이 오기 전에 죄인이었지. 빛이 오니까 의인이 되는 거야. 빛이 오기 전에는 죄인 같았어 다. 근데 자 이제 2절에 보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둠 안에서 율법 안에서는 그들이 뭐예요? 가장 하늘나라를 가는 1등 공신이야. 근데 그들은 짠 열리니까 찜질방 가는데 1등 열심히 하지. 불가마 가는데 1등 불가마를 했나? 1등 공신 하지. 1등 공신.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 밭에서 말씀이 딱 임하니까, 빛의 말씀이 딱 임하니까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어오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큰 원망을 해.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이 사람이. 이렇게 지금 말씀을 가진 자에게 지금 나타나는 반응이 뭐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대적해버려요. 이 세상 밭 안에 있는 각종 나무의 실과들을 비유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들은 생명나무 실과, 요것들은 선악과 중에서도 악의 열매, 요것들은 선의 열매. 이걸 지금 예수님은 다 비유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다 열리면요, 이 말씀을 비유한 것을 쭉 읽으면 이 안에서 열매 정체성이 다 나와요, 전부 다. 자, 그래서 예수께서 저에게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되, 너희 중에 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또 찾았은즉 들고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자, 보세요. 예수님의 이 말씀이 굉장히 깊은 영역의 말씀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 후사님들이 기름이 깊이 부어지니까 이 뜻을 이제 정교하게 그 말씀이 이제 맥이 풀어지면서 그 말씀의 깊이가 열리는 거예요. 이 얘기가 뭐냐? 예수님이 잃어버린 양을 딱 찾으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다. 그러면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고 하늘에서는 회개할 게 없는 의인 99이 있구나. 죄인 하나가 있고 의인 99이 있구나. 회개할 게 없는. 자, 그런데 이 의미는 뭐예요? 이 의미는 생명나무의 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나무의 완성. 이게 좌편과 우편 24보좌의 완성을 이루는 정체성을 얘기해요. 놀라운 깊은 영이더라. 이들이 내 양과 다른 양으로 비유하신 염소와 내 양과 염소에 대한 계시예요. 이게 화목제와 속죄제의 성물을 추수하는 계시예요. 결국은 생명나무의 12가지 실과들과 잎사귀들을 연합시켜서 추수하는 추수의 완성을 이루는 구속사의 계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비밀이 열리면. 그래서 회개를 해야 되는 죄인이 있고 하늘에서는 의인 99은 회개할 게 없는 자들이 있는데 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기뻐한다는 게 뭐예요? 이 예수님은 생명나무이신데 그 12가지 이 실과들이 뭐예요? 천국의 말씀을 모든 민족의 영원한 복을 선포했더니 잎사귀들이 걷어지는 그 축복과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후사님들은 기름 부음이 깊기 때문에 이해할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것은 두 증인에 대한 구속사를 계속 계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도 우편강도는 데려감을 당하고 좌편강도는 버려둠을 당하고 두 여자에 비해서 한 여자는 데려감을 당하고 한 여자는 버려둠을 당하고 또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고 이거 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부. 우리가 그 얘기를 뭔지도 모르고 있었잖아요. 모르니까 이 뜻을 모르니까 우리는 다 죄인 그냥 전부 이 또 죄성이 많은 자들은 다 죄인이래 다. 우리는 뭐예요? 죄를 범죄할 수 없는 창세전에 말씀 안에 있었던 영원한 생명이었어요. 범죄할 수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란 말이에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독생자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그 자녀들은 창세전에 창조주 말씀 안에 있던 생명이었기 때문에 그들 자체는 어둠이 존재할 수가 없고 두려움이 존재할 수 있는 생명이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두려운 생명이 존재하나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는 두려운 생명이 존재하나요? 목소리가 굉장히 작은데요? 아니 목소리가 아니더라도 크게 얘기해요. 그냥 선포하는 맛에 있는 거지. 네? 다 선포를 하는 거지. 글쎄. 아니 확신을 가져야죠. 확신을. 네. 확신. 글쎄. 네. 앞으로 더 확신을 가지세요. 몰라도 큰 소리로 아멘 해. 그냥. 너무 양심이 바라가지고 내가 아직은 그래도 조금은 좀 얻은 게 좀 있어요. 뭐 이런 그거는 이제 성령이 여러분 안에 기름을 부어서 장성한 자가 되면 다 없어져요. 네.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 그랬잖아요. 도와주시니까 아무 염려 말고 이 말씀에 은혜가 되고 기쁘면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주시는 축복인데 왜 그걸 갖다가 좋아해요. 네. 자, 그래서 8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어느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은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았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리라. 자, 10 드라크마라는 비유 자체가 10 처녀에 대한 비유예요. 10 처녀. 그래서 이제 이 10 처녀 안에 슬기로운 5 처녀와 미련한 5 처녀의 추수에 대한 계시에 이게.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 깊은 영역의 구속사의 비밀이 열리지 않았고 새하늘과 새 땅에 아들과 종과 시민이 추수하는 비밀을 몰랐고 또 산영과 살려주는 영과 제 종의 영에 대한 비밀을 몰랐고 또 나팔절과 속죄절과 초막절의 성물로 예비한 자들을 그 성물에 대한 비밀을 몰랐고 또 첫째 부활에 참여한 이후에 천년왕국과 둘째 사망에 참여하는 백보자 심판 때 나오는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에 대한 정체성을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어린 양의 생명책과 여러 책, 그 다음에 다른 생명책에 대한 기록되어 있는 자들의 정체성을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는 그것을 몰랐기 때문에 성경의 모든 성경을 열면 다 그 얘기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실체를 전혀 모르고 이 땅에서 가르친 그 지식으로 우리는 죄인이고 구원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되고 구원을 받으려면 교회에 열심히 나야 되고 또 목사님한테 안수도 받고 또 이렇게 하고 전부 배운 게 초등학 유치원생들을 놓고 그 가르친 거밖에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때가 돼서 아버지께서 이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마지막 때 이 늦은 비로 기름을 쫙 부으면서 성경의 모든 비밀이 열리면서 나의 정체성이 열리기 시작하고 또 내 마지막 때 내게 주신 그 사명을 알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사명을 알게 되니까 내가 성령에 이끌림 바가 되어서 그 마지막 화목 직책의 사명을 이루는 하늘의 대사의 건세가 임하는 거예요. 그 비밀을 알았더니 그렇다고 내가 그것을 방주를 예비하고 식물을 보고 내가 뭐 노력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은 마지막 때 그 의를 이루는 자들에게 다 맡기기 위해서 이 세상 안에 다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세상의 임금도 다 동원되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런데 그것을 세상 임금의 머리가 되어서 다룰 자가 누구냐는 거지. 요셉의 단이 누구냐는 거지. 빛의 입에서 불이 나가는 빛의 아들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그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찾고 있을 때 우리 입에서는 기름이 이제 차고 넘쳐서 장성한 자가 되어서 이 비밀을 다시 예언하고 선포해 나갈 때 아버지께서 마지막 그 사명을 이룰 방주 식물 공급하는 이 사명이 이루어져야 이 종과 시민이 거둬지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정해놓은 정하신 그런 그 화목지책의 사명이에요. 이것은 이루고자 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뭐 해보자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그 뜻에 마음이 합한 자를 이끌고 성령이 그 일을 다 완수해버려요. 그 놀라운 비밀, 그것을 그 축복을 받는 자들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제는 세상의 길을 기울일 때가 아니고 이제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예요. 말씀 속에 다 있어요. 말씀 속에. 모든 비밀은 말씀 속에 다 있어요. 예. 그래서 자, 이게 벌써 시간이 자. 그러면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자, 19절에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자, 우리가 사랑한다는 건 뭐예요? 이미 우리도 성령의 기름 부음이 부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보니까 창세전에 그분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서 말씀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알았어요. 그러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라.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한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어. 예수님도 세계명으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의 모든 자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걸 아는데 사랑을 했다면 형제를 미워한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미움이라는 것은 두려운 영이에요. 두려운 영. 죄의 종의 영 안에 미워하는 것, 질투하고 시기하고 살인하는 게 가인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미워한다는 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사랑 자녀들 속에 있다? 이건 거짓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빛도 있고 그 안에 어둠도 있고 짬뽕이 돼가지고 그냥 빛하고 어둠하고 같이 존재를 해 살아. 이게 거짓말이라네. 거짓말. 그럼 예수님도 와가지고 뻥이나 치고 가셨겠지. 막 와 따라와 다 와 날 따라와. 그 다음에 거짓말로 샥샥하고 또 막 진리도 샥샥. 이러면 우리가 무엇을 쫓아가겠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가겠어요? 거짓말한 게 다 드러날 텐데 예수님 말씀이. 근데 지금까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도 거짓말이 드러나는 게 없잖아요. 왜냐하면 그분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분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그냥 주님 이 늦은 비 성령 받기 전에는 주님 사랑한다면서 주님을 얼마나 죽였는지 몰라. 자오지가 열심을 내면서 주님을 아주 그냥 완전히 죽여버렸어요. 주님을. 그래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아, 이 사랑이 이 사랑. 그 우리가 지금 이제 잘 생각해 보세요. 옆에 한번 쳐다보세요. 옆에 형제들 한번 이렇게 돌아보세요. 네. 어떻게 생김새가 미워 보여요? 어떻게 사랑스러워 보여? 사랑스러워 보이세요? 네. 할렐루야. 그럼 뭐 사랑스러워 보이게 돼 있어요. 내가 성령의 눈으로 보게 되면 다 보여요. 그러니까 내 안에 연약함이 있어서 어떨 때는 막 미움도 올라오고 막 승질도 올라오고 막 이러면 또 왜 승질도 좀 들어오는 사람도 있잖아요. 베드로 형님 승질 좀 그렇잖아요. 그래도 그가 나중에 뭐예요? 이 성령의 세례를 받고 진리의 영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사랑, 영생하는 복음을 주잖아요. 영생하는 복음, 진리의 복음을 주잖아요. 천국 복음. 이걸 주면서 뭐 지워박아요? 옆에서 주면서 자기가 십자가의 길을 가고 순교를 당하기까지도 그 생명을 던지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주변 옆에 보시면 이 마지막 때 이 인류 가운데 참으로 마지막 그 사명의 빛의 아들로 예비한 이 귀한 자들을 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렇게 보실 때 이 정말 엄청난 자들을 보는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볼 때 뭐 이렇게 뭐 부천점 무슨 하니까 서로 무슨 점 하니까 이런 것 같은데 이 성령의 깊은 비밀을 알고 나면 참으로 엄청난 하늘의 대사들을 옆에 보고 있는 거예요. 귀한 자들이 귀한 자들. 네?
정말 귀한 자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지금까지 왔지, 안 귀하게 여겼었잖아요. 난 보따리 싸고 벌써 갔어요. 근데 사랑을 주라고 해서 내가 얻어맞기까지 하면서도 던지는 거는 그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네. 왜? 그 사랑을 했더니 이제 이러한 열매들이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전국적으로 열방으로 다 나오잖아요. 이게 최고의 축복이 최고의 축복. 감사잖아요. 감사.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의 계명,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크고 큰 계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계명을 완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를 내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 사랑이 있어야 생명나무가 완성돼. 그래서 예수님은 이 완성을 위해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십자가에 가시기 직전까지도 우편 좌편강도 달아놓고 말씀으로 증거하는 거예요. 주님은 이 땅을 떠나시기 전까지도 이 구속사의 비밀을 계속 비유로 계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정말 마지막 때에 와서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 임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내 안에 진리의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 되어야 하나님과 합한 마음이 되고 성령과 교통이 일어나요. 교통이 일어나야 그 성령께서 하나님의 깊은 곳도 통찰하시는 그분이 이 마지막 때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편지예요. 편지. 그것이 그리스도의 편지야. 그것을 전할 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편지가 글이 써지는 것이 그리스도의 마음, 그분의 향기가 나오는 거야. 이게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들이야. 그리스도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마지막 때에 지금 세상에 여러 어떤 그 변화가 있고 여러 가지 있어도 그 아버지의 뜻에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모든 것이 열려서 그 뜻을 향해 가는 자들이 뭐예요?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돼 있어요. 마지막 때 하나 방주와 식물을 공급하는 이 모든 일이 그들 손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이게 이루어져야 열방이 회복이 돼. 이 안에 하늘과 땅의 모든 비밀이 다 있고 축복권이 다 있는 거예요. 이 놀라운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정말 놀라운 마지막 때 그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요셉의 단어로 부른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